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행복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불결이 유명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이 마신 주의 성령을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악에 맞추어서 다 같이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호국 복음의 달을 맞이하여 6월 한 달을 나라를 특별히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의지하며 우리 국민 각자가 나라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달려온 한 달이었습니다. 지금도 저 북녘 땅 북한의
극악무도한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같은 언어와 또 환경 속에 풍속 속에 살아가는 같은 동포이면서도 호시탐탐 저들의 사상과 정치적 논리로 이 자유 대한민국을 호리려고 하는, 국제적으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여 있는 극단의 무리들이 되어서 이 6월을 험악하게 보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더 자세하고 분명한 사항은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날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는 가운데 이 땅의 지도권을 행세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일부 그야말로 잘못 판단하고 착각하는 무리들이 온 나라를 뒤숭숭하게 만드는 가운데 이 한 달을 저희들이 보내며 오늘 그 마지막 주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세우심 받은 주의 사자들이 정치 논리와 행정 논리에 매여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우나, 그러나 질서를 위하여 최소한의 협조와 최대한의 긍정적인 조력으로 함께하는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특정 종교 활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모인 자들인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미소 지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자녀들 함께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예배하는 줄 압니다. 저들이 있는 처소처소에서 예배의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만져주심을 덧입는 은혜의 경험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을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알리는 소식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는 대로 오늘은 오순절 5주차가 되겠습니다. 호국 복원의 달 6월달을 지내면서 우리가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 오신 줄 압니다. 특별히 4.15 부정 시비가 아직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부정이 있다고 하는 전제가 되기 까닭에 부정하든 부정하지 아니하든 이 시비가 잠잠해지고 모든 게 잘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해 주시고, 또 대통령 선거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이 남지 않은 새로운 대통령 선거에 대한 그 과정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나몰랑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하여서 일면에 목회단신에 오타가 몇 줄이 났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패러그랩에 이 당에 나지도 않는 이걸 이 땅에 나지도 않은 이렇게 수정하고, 성결에 그 다음에 타이핑이 안 됐는데 완전성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드립니다. 지난주 상반기 원래회는 잘 맞춰졌고요. 이미 광고 드린 대로 학예 수련회에 관한 의견은 7월 18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제가 했으므로 아직 시간이 좀 있는데 의견이 없어요. 그러므로 한 20여일 안에 여러분이 의견을 주시면 그때 가서 뭐 불평 불만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을 최대한 맞출 터이니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희 집사님, 우리 섬기는 재단은 틀립니다만 집사님 가정에 형제상을 당한 거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서로가 위로와 격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그네틱 에너지와 세이프티 스윙에 대한 광고는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별도 광고를 아니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미국에 지금 가 있는 조은식 집사님으로부터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계속 오고 있음을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좋은 결실이 나고 모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잘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VTN과 TVTN 오피스 하우스 또 유튜브 방송 BRT, BWT 등에 관한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광고는 오늘 메모가 없으므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광고 사항은 항상 미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20장 찬송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본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임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은 26번 시편 50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6번 시편 50편 말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두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처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7장을 부르신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을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 하였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게 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의 종 박성수 목사 하나님 말씀 들고 설 때에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힘을 얻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생활 하나하나에서 주님 앞에 먼저 아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RM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험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의정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전 세계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잘못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다른 것들 새로운 것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여. 드릴 수 있는 아버지는 소망이 있는 그러한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로 2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제4장 23절로 27절까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다 같이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순서를 따라 예물을 드리면서 11조도 선교 예물도 감사 예물도 드리지 못하고 다만 오늘 거룩한 날 복 주신 날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헌금만 드렸을 뿐입니다. 난 이렇게 작고자가 마치 저 사렙다 여인의 비난 드림처럼 또 한 과부의 두렵던 드림처럼 너무나도 지극히 작고 작은 것을 드리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피땀이 담겨 있고 우리의 수고와 이마에 땀 흘림이 담겨져 있으며 우리의 마음 정성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시는 주님,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이것 받아주시되 천국 곳간에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채워주시고 또 이것이 이 땅에서는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되 천배 만배 만만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곳에 의롭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주님 앞에 드려야 하지만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사정을 아십니다. 저들이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면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있지만 많이 드리지 못하여서 더 많이 드리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저들이 마음껏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넉넉히 주의 제단을 채울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껏 채우는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TBTM의 소명을 다시 한번 불일듯 하여 주시고 또 장차 장묘 문화에 대하여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주신 것일진데 반드시 이 땅에 거하는 동안 그 일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예 하고 감사의 부르심을 받는 부족한 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육신들 깨워주시고 고난 영혼 힘주셔서 사모하는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또 시건치 아니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은 내가 갖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일진데 내가 아멘으로 받아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확언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믿음도 더욱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하시니 뭐가 없다고요? 후회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시건이란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라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헛소리 안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심으로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또 사람의 아들, 우리 모든 인생은 사람에게서 나서 사람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누구 할 거 없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을 꿈꾸시는 여러 잠룡들도 후회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아니라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열일 앉아 찍어 내가 반드시 찍을 테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뭐라도 하나씩 후회를 해요. 왜 그럴까요? 유한하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인생이 아니시고 사람의 자식도 아닌 온전한 신이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만왕의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말대로 번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오만불손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뒤바꿔서 사람의 법을 가지고 그 말씀을 월권하려고 하는 게 다 어떤 인생이에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혹여 실수로 그 자리에까지 갔다 할지라도 그걸 깨닫고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주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다시 걷어차고 새로 유턴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을 다시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고집 제 뜻대로 가면 그의 가는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이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하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 이후 5주차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무슨 행사 이벤트 같이 그냥 지나간 걸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한 달여 동안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사모함이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 이후
성령 강림절이 있은 지 벌써 5주차가 되는 동안이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ING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성령 강림절 이후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이런 시간 중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믿음을 사모하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복된 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뭐가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자,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라는 분은 댓글도 달으세요. 아니라고. 내가 반드시 답해 줄 텐데. 여러분, 복인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앞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생명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이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거나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미 답을 알고 있으신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조금 유예하든가 무엇이라고 나름의 가치관을 따라서 정체성을 따라서 대답을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시작, 생명의 그 어떤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데 대한 답이 있을 줄로 압니다. 물론 뭐 갓난 아이들, 말 못하는 아이들 이런 생각이 짧은 이런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인생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인생들은 그런 걸 쉽게 대답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나이가 어릴지라도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인생에 가는 길과 마지막이 어디고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인생의 근원이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말미는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하신 것처럼 각자의 대답이 있을 줄 알아요.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성도는 그 대답을 알기 때문에 이미 얘기했지만 일단 누구나 그런 대답이 있을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여러분의 질문이 아니라 이미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주로 자연과학자들이나 또는 어떤 그 가치관에 있어서 유물론적이거나 또는 창조 질서를 생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생각한다 할지라도 더 깊은 어떤 사유 속에서 나름의 철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들이에요? 물이 생명의 근원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요. 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불이다. 또 어떤 사람은 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철학적으로는 보통 흙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조금 희소성이 뒤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물이다, 불이다, 또는 공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철학적 정의나 자연과학적인 개념으로는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물 숫자를 얘기해요. 같은 우리 한글 표현으로 물이라고 해도 이 만물 할 때 물 있잖아요. 생물 할 때 쓰는 물. 그런 물을 이 칸트의 정신분석학적인 유사 개념으로 볼 때는 그 생명의 근원을 어떤 being, 존재 자체, 그 자체라고 하는 그걸로 말하는 것과는 틀린 거예요. 순수하게 물, 이렇게 마시거나 음용수로 쓰는 그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그 바탕, 워터라고도 하고 워러라고도 하고 물 숫자, 그 물을 기운에다 얘기하는. 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fire라고 하는데 fire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불이 생명의 근원이 되면 거기서부터 그 모든 사멸이라든가 사멸 후에 다시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 생명체를 출산하는, 이게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공기도 얘기하네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기는 실제 않은 실체로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
거기로부터 생명체가 존재하기 시작한다. being 이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철학적인 그 가치관이라든가 자연과학 또는 유물주의적인 사관 등에 의하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란 말이에요? 물이나 불이나 공기, 아까 얘기한 대로 혹은 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흙에서 인간을 빚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면 생명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제 오늘 여러분 제목을 참고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은 그 명제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생명의 근원 지키기라 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선택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에서 난다 할 때 이가 뭐예요? 디스가 의미한 게 뭐예요? 마음. 생명의 근원이 뭐란 말이에요? 마음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말하듯이 물이니 뭐 불이니 공기니 이게 아니라 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근데 공기라 하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실체하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도 생명의 근원이 공기라고 말할 정도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공기 속에서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듯이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마음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실체하는 거예요, 실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개념으로서의 실체는 아니지만 어떤 이데아, 사상, 정신 가치 체계로서의 실체가 되는 것이 마음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실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이 곧 너의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무엇을 지키는 것과 같아요? 나의 생명.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뭐에 달려있어요?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어디까지 가요?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살까지 가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자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에 들어가요? 살인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는 그 자신을 구원할 마지막 기회도 없이 스스로가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까지는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최진실이라는 인물이에요. 최진실 씨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제가 그에게 아마 대시를 해가지고 함께 뭐 열연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그녀는 그 국민 배우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녀를 괴롭히는 주변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가 이기지 못하고 그래 극단적인 선택으로 갔을 때 그녀의 마지막 끝은 미안한 얘기지만 구원의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나는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요. 단지 예수님이 저는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 하는 말씀, 그 말씀 받고 그런 인물이었다라고만 말할 뿐이지 그의 구원이 있니 없니라는 말은 저는 못하겠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살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므로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자살하려고 하는 심령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누가 주는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
지옥으로 끌어가려는 사단 마귀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이기고 또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 시간이니까 제가 터놓고 얘기를 할게요. 이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아침에 아내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제가 우울감이 확 밀려왔어요. 뭐 별것도 아니에요. 뭐 무슨 얘기하다가 내 얘기 의견을 저 사람이 잘 알아듣지 않고 반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괜히 의기소침해지고 내가 이거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시간에 이렇게 논란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우울감이 오는데 에이 이러다가 내가 자살할지 몰라 이런 말을 할 뻔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다가 말은 말하면 말대로 된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그런 생각이 또 한편 들어오니까 막 눌러지고 절제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농담 삼아라도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경우에 말 때문에 실수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무릇 내 뭐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내 혀를 지켜라. 내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란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에 대한 생각이 온다는 것은 누가 당신 곁에 서 있다? 사단. 마귀가 사단이 당신 옆에 있다는 거 알고 사단아 물러가라. 다시 다 같이 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야 사라져라. 마귀야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남는 존재, 살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목사와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복된 거예요, 복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부족하지만 박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 이 자체가 사실 알고 보면 뭘까요? 복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나는 복인이고 복인으로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뭐란 말이에요? 복이. 할렐루야. 그래서 믿고 아니 믿고는 여러분의 뭐예요? 마음. 여러분이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동의했다고 하면 그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마음에 대한 설교를 할 건데 그렇다면 마음으로 상처 있고 괴로움 당하고 의기소침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신령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또 세워줌과 능력을 부여주는 그런 어떤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하자 하는 마음이 하나 있었고 그것을 포함하고 그것을 초월해서 이 전반적인 또 포괄적인 원론적인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의 현실 이야기를 잠깐 터치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걸 제가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전자, 후자 어떤 걸 선택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하면 좋겠어요? 진짜로 내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전자하면 좋겠지요. 저도 전자 쪽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후자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후자가 좋지 않다 이걸 얘기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때를 따라 저를 통해 주시는 거니까. 저도 사람들 듣기 좋은 말 할 줄 안다니까요. 기왕이면 좋은 설교해가지고 인기 있는 설교자 되고 싶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 내게 합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시는 대로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듣다 보면 듣기 싫은 소리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잘 이겨가시기를 바라는데 이제 본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수님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마가라고 하는 복음서 기자가 그것을 아주 잘 캐치를 한 것 같아요. 물론 공관복음이나 사복음 다른 데 보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저는 오늘 마가가 소개한 내용을 보았는데 7장 21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이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악한 생각. 그 앞절을 보면 마가복음 지금 7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그 앞에 그러니까 15, 16, 17, 18, 19, 20절 쭉 보면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면 먹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먹는 걸 쭉 얘기하는 뒤끝에 한 얘기인데, 그거 뭐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것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위생상, 청결상 더러운 것은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떤 물질적이고 세상 가치, 세속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본론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그런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 사상적, 우리 마음의 문제, 본질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얘기하면서,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그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얘기했죠. 마음은 뭐의 근원이라고요? 생명의 근원인데, 너희 생명으로부터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게 뭔지 아니? 거기 보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분은 벌써 마가복음 7장 21절 찾았을 거예요. 거기 보니까 찾은 분은 같이 읽어봅시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여기 질투하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거다, 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요, 질투로 넘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냉정하게 영화를 떠서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지금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적어도 99%는 되는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왜요? 목사님 자신이 질투심이 많아서 그런 소리 하는가 봐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도 거기서 자유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것을 양심껏 던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더러운 그릇을 하나님이 쓰셔요? 안 쓰잖아요. 내가 그 부분에서만은 자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깨끗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서 던지면 듣는 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해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질투한다 안 한다는 것은 그대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당신이 받을 몫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질투에 관한 것도 가만히 보면, 내가 왜 질투에 지금 집중을 하느냐면, 너무나 지금 우리 현대 사회가 그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100%를 이미 넘었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1%의 가능성을 제가 남겨주고 싶은 애국애족하는, 결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엔 또 여러 가지가 많은데 더 말하지 않을래요. 저는 그냥 고등학교 수준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예술, 체육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각 분야, 심지어는 가까운 이웃, 더 깊이 우리 가족지간에도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형제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부모 자식지간에 질투가 있어? 이게 가능한 걸까?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고, 이게 질투 속에서 나오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미 100%가 사실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인생들이 된 것 뿐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아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마라나타 하는데, 그 마라나타 하는 사람들조차도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연히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자로되,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자가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오늘 당장 재림하시면 그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냥 헛소리로 아멘 아멘 떠들지 말고 말이에요. 정말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티 한 점 없는 거울 앞에 섰을 때의 자기 모습을 돌아보게 그러는 거예요. 삼가야 중심으로 영혼으로 마라나타 할 일이지, 마라나타 한다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의 신앙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영혼이나 그들의 신앙 상태를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곁대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죠.
그냥 저에게 주시는 그런 감화 감동은 아쉽지만 그렇다 해요. 그렇게 아쉬우면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은총, 갚을 수 없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벌써 그 효양교회에 심호할 그 무렵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가 됐어요. 내가 살아 숨쉬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은 은총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bless라고 하는 뜻 자체는 은혜를 넘은 은총의 개념이 있어요. 물론 grace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만 grace를 뛰어넘어 grace from grace to blessing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ay God bless you and your family, your friends, all of your neighbor. 자,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사람의 악한 생각들, 속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들,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기보다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그 모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언행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은 맥락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금방 예수님은 악한 생각들이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죠?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이런 마음의 내용들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땅에 있는 지체라 그랬어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저는 어제 그 하나의 영상을 보았는데, 우리 이 가시나무가 많아가지고 좀 힘들어하는 농사 현장에 있는 분이나 또 임업 현장에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특히 이 산속 옆에 있는 가시나무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효과적으로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영상을 올린 유튜버의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인 핵심은 뭐냐면, 이 가시나무는 그 생명력이 하도 강해가지고 죽여도 조금만 그 생명체가 있는 뿌리가 있으면은 뻗어나가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효과적으로 죽이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제가 했더라고요. 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할 때의 이 죽인다는 개념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살인, 죽임, 이런 개념을 초월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효과적인 것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가, 없앨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골로새 3장 5절, 여러분 성경에 보고 계시겠지만, 그 땅에 있는 지체는 어떤 것들이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이제 읽어보십시오. 시작.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그 다음에 큰 소리로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저기 앞머리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10계명 중에 제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게 몇 계명이에요? 제 1계명이잖아요. 2계명이 뭐예요? 너와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10가지 계명 중에서도 제일 첫머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셨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뭐한다?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바울 사도의 골로새서를 보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이 뭐라?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탐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현대 사회 구조 속에서 탐심이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은 탐심이 없어서 그런 얘기 하나요? 저에게 탐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다면 그건 거짓말쟁이죠.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것이 세속적 가치관을 위한 나만의 욕망, 욕정, 나의 사리사욕을 위한 탐심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한 최소한의 욕심이라는 표현도 조심스럽고 어떤 꿈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내 삶을 보면 알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탐심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과하면 뭐가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음으로 탐심은 죄예요? 선이에요? 죄잖아요. 우리가 탐심이 없을 수 없고 욕심도 없을 수 없으나 그것을 유욕의 정을 따라서 과하게 탐심을 가지면 그건 뭐와 같은가요? 죄요? 우상숭배. 그래서 이와 같은 것, 다시 말하면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바울사도가 또 다른 그의 서신서 에베소서에 이르기를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볼까요? 에베소서 5장 5절 다 찾았으면 읽겠어요. 우리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에베소서 5장 5절이에요. 갈라디안. 그 딴 데를 찾아서 읽으면 헷갈린다. 다시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탐하는 자나 탐하는 자 곧 곧 우상숭배자는 우상숭배자는 어떻게 해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제가 20년 전에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논문상의 기록이 10억이었고 내가 마음으로 가진 것이 20억 아닙니까? 이것을 단위를 그 당시부터 18년 차까지 생각을 해보니 내가 안 됐잖아. 나 내려놨잖아요. 근데 억억 단위에서 조조 단위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 이후에 다시 재소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가게 될 것인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은 뭐지 그러겠지. 아는 사람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을 텐데. 근데 여기에서 퀘션 마크를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욕심일까, 탐욕일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본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한 건데 나에게는 기업이 별도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벌써 그것도 이제 10년이 넘었네요. 10여 년 전서부터 외쳐왔던 게 장묘문화의 회복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평수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다시 기도하게 하셨는데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사단이 나에게 속삭이는 유혹입니까? 나의 탐심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요 소망이요 나에게 주시는 사명 부여입니까?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속삭임이면 나는 뭐예요? 허접한 인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면 반드시 이루어야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부르실 때는 그가 사명을 완수했을 때나 부르신다. 이런 사명 완수하기 전에 부르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그 나를 내가 언제 부름을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나보다 더 잘 감당할 만한 자에게 맡겨서 그걸 하게 하실지라도 지금은 내게 그 사명으로 주셨다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아는 분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거니와 기업 얘기를 하다 잠깐 갔는데 우상숭배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상숭배에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할 정도. 쉽게 말하면 어디에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를 우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내팽개치고 내 마음을 내팽개침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내팽개침으로써 천국에 가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면 어디 가는 거야?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 선택의 기로가 선택의 자유가 누구에게 있는 거야? 우리 자신에게 있다 생각을 하면 나는 내 마음을 정말 이를 꽉 깨물고라도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아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건 뭘 지키는 거야? 내
생명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까 탐심을 얘기하다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전 지구촌을 뒤흔들어 버리고 있는 탐심의 극단적인 것 하나가 뭐예요? 그게 동성애 문제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앞으로 이 설교를 또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접혀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내다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라든가 진평위원회라든가 하는 데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그걸 저지하기 위한 법적 투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든가 그렇군요 하든가 겸손히 인정하면 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우리는 안 한다는 둥, 거기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둥, 이렇게 하게 될 때 지금 전장이 형성이 되어서 한참 전투 중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곳에서는 먹고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만 배워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설교자가 가슴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지면 콕 맥히고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내가 잠 못 자잖아요. 어제는 어거지로라도 잤어요. 3시 몇 분에 또 일어나서 자라에서 누웠잖아요. 몸이 고단했나 봐요. 그냥 골아 떨어지고 그때까지 잤어요. 그러고 있는데 동성애도 결국은 뭐예요? 탐심의 결과예요. 이것은 결국 탐심과 음란의 현상학적인 문제이지 그거를 우리가 인권의 문제로 얘기할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체적인 성애나 신체적인 난임, 또 신체적인 불구와 같은 이런 것들은 치료하고 치유를 할 일이지, 그걸 인권의 문제니 정서의 문제니 개인의 자유의 문제니 성적인 자유의 문제니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논리로 해석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식과 법률적 지식 잡대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월권하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단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에요, 사단의 백성의 일이에요? 자, 구별돼요, 안 돼요?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 짓거나 규정 짓지 아니하고 어영부영 인간의 생각으로 자행자지 않은 사사기 시대에 거기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더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가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멸망이 돼요. 저의 지금 커뮤니티에 보면 여러 지역 저 상황들의 그 커뮤니티들이 올라와 있어요. 어느 나라에는 우박이 쏟아지고 어느 나라에는 지진이 쏟아지고 어떤 나라는 홍수에 가뭄에 또 뭐 화재에 기근에 별별 소식들이 우리가 예전에는 제한적인 미디어, 제한적인 커뮤니티 때문에 알지 못하던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신속하게,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총각을 다루어가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건 이제 평면 지구잖아요. 평면 지구인데 이 구체로 되어 있는 지구 전체를 볼 때는 우리는 요 안에서만 놀잖아요. 여기서만 다 아는 듯이 떠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것들도 얼마나 많잖아요. 그러니 이 넓은 지구촌에서 곳곳에서 나는 일들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별별 일들이 좀 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행성 지구촌은 누가 절대적으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행성 자체는 저 넓고 우주 공간에서 보면 뭐예요? 하면 날아갈 하나의 조그만 찌끄러기 같이 존재도 안 되더라고요. 그걸 알면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차라리 어떨 때는 다 내려놓고 말 그대로 진짜 철로로 가는 게 가장 인간적이겠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게 아니니까 개념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나를 딱 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떨어져서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존재로 서 있는 거죠.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 해 주실래요? 안 해 주실래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저는 억울할 때가 많아요. 왜? 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이 동포, 내 조국, 내 민족, 내 결의 이 온 지구촌 수많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나름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억울해요.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오늘 2021년 6월 27일 오전 11시 지금 4분이에요. 흘러가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마다 복에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건법률가회에서 차별금지법 대책을 위해서 위원회가 설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활동하는 모임이나 또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또 한국교회 법학회에서 이번에 세미나로 모이는 건강가정의 회복과 교회, 이런 주제의 내용들 등 우리 주변의 산적한 내용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뭐 해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제가 활동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도 같이 하시는 우리 가운데 범사에 함께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오늘 제가 23절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 이미 읽었지만 24절로 27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고 그냥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더 깊은 내용은 또다시 다루도록 합시다. 시간이 어느새 벌써 이렇게 갔어요. 자, 24절 하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말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간에도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나 온라인에서나 이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 이름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씻어버렸으면 저희가 버리지 못한 온전히 쓰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좋은 걸 주시옵소서. 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님의 말씀에 성령이 나와 있으면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시옵시고 상 깨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며 깨닫고 지혜로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고 주님 다 되도록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소. 주옵소서. 잘못된 모든 것들은 무랑이라도 보였으면 은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5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니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이미경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극진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권능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생명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살아 사모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위해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